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의 온전한 행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시 소망하며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주님께 합당한 행위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잘 돼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마찬가지로 사대교회 오늘 8번째 시간이에요. 8번째 시간. 문제가 많으면 많이 얘기해야 돼요. 이 여러 7개 교회 중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사대교회인데 오늘 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멘. 예.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못 찾았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를 보면 충만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충만한. 온전함이라는 것은 충만한 것이에요. 또 온전한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원어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성도의 온전한 신앙을 뜻하는 건데 물론 여기서 온전함이 하나님의 수준에 달하는 절대적 완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표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정말 만족할 정도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대교회는 또 두아디라 교회죠. 2장에 우리가 같이 함께했던 대조되게 이러한 수준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굳이 비교한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 사대교인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인내의 씨앗을 주셨을 겁니다. 안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잘 지키고 키워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어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나가는 일은커녕 받은 바 그대로 유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아멘. 예, 받은 바 달란트, 재능, 받은 바 그런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상황, 어떤 저주를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이를 까먹는 교회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직장 생활할 때 보죠. 회사 생활할 때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팀장도 해봤고요. 그죠? 부장으로서 어떤 한 부서를 이끌어보기도 했고 또 이사직급을 가지고 한 부서를 이끌어보고 또 사업을 하면서 대표이사가 된 일을 진행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진행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딱 놓고 같이 전체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매주 업무 계획서를 쓰게 해요. 업무 계획서. 근데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회의를 할 때 대표 아니면 그 부장 아니면 팀장으로서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주재하는 사람이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을 업무 진행해야 됩니다. 중점상 해야 됩니다. 각각에게 자기 잡을 주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직원들은 그걸 토대로 뭘 하냐면 주간 업무 일지를 작성을 해요. 주간 업무 일지 작성을 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주간 일지 작성할 때 어떻게 되냐면 주간 업무 계획서가 있고 그 뒤에 전주에 한 업무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업무 진행했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안 되는 회사는 잘 안 돌아가는 회사예요. 아무리 구멍가게를 할지라도 작은 회사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회사에서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간 업무 작성하는데 보고서가 딱 올라오면 팀장 내지는 부장 아니면 대표이사한테 주말에 되면 금요일 날 저녁에 그게 다 올라와요. 책상에 딱 올라와요. 딱 펼쳐보는 거죠. 그때 이 직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딱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들이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정해 보면은 진짜로 업무를 제대로 해서 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안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업무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세상 일에 근데 세상 일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내가 어떤 급여를 받고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보죠. 제대로 안 하고 일 엄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사고과에서 점수가 누락되든지 아니면 자꾸 경고를 받다 나중에는 그나마 팀장이나 부장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봐줄 수도 있고 뭐 혼을 내거나 하겠죠. 대표에서 딱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날 그냥 잘릴 수도 있어요. 해고감. 그죠? 근데 웬만해서는 그거를 잘 안 잊어버리고 잘 해요. 왜?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 직장을 잃어보면 안 되니까. 근데 반면에 가정에서 보죠. 아이들 보죠. 아이들. 부모님을 믿어요.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 할 거란 생각을 안 해. 적어도 부모님 날 사랑하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너희들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 꼼꼼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면 어릴수록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철이 들고 커가면 커갈수록 다를 수 있겠지만 철이 들고 커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라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은 안 해놨어. 그럼 너 왜 안 했어? 그러면 할라 그랬는데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이래서 못했어요. 이게. 근데 그 가정 속에서의 있는 것들은 말 맞다나 사랑으로 부모가 그냥 넘겨갈 수 있어요. 그냥 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대교회가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행함이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씨앗을 둔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하고 가정하고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그 믿음의 씨앗을 주고 그걸 잘 심어서 잘 키우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해요. 행동으로 안 옮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라고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치배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지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이 곧 부모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거나 그들을 떠났을 때 자기를 감당할 수 없으면 몰라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 주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갖다가 그 씨앗을 받아서 제대로 행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돈을 주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주면은 거기에 충성을 다해요. 과연 이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거기서도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걸까요? 온전한 신앙일까요? 두 마음이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요만하고 양다리 걸쳐놓고 이쪽에다가는 돈 주니까 거기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업할 때 마찬가지고 돈이 나오니까 거기 충성하는 거. 사대교회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없는 죽은 교회, 전형적으로 표본이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영혼도 이미 죽은 그런 죽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사대교회의 대다수 성도들과 달리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난 성령 잡았어. 아니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회사 생활하듯이 활동에만 초점 맞추지 않는 그런 거예요. 혹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전하기보다는 그냥 그 교회를 유지하고 셀을 유지하고 내 모임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만 급하지 않냐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성장시킨 일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예배당으로 전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건 오히려 그것도 우리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꼭 가서 전도를 해서 일로 가자, 교회 가자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되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안수 집사가 있는데 제 또래의 안수 집사.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전도팀 부장이에요. 전도팀 부장. 네, 대학 시절에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생 활동도 하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대학교에 생활할 때 어느 날 학교에 버스를 타고 통학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옆에 선배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친구야 후배한테 누구야 너 교회 다니니?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사랑의 교회 다닌다. 그래요?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보려고?
왜요? 왜요? 그랬더니 네가 다니는 교회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게 뭐겠어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의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고 향기가 났던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인 온전한 행위를 보이기를 여러분 주님의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무조건 사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하네 행하. 이들이 외치지 않아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교회 처음에 와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열심히 할게요. 엄마 할게요. 나 해놓고 해놓고서는 오늘 다 해놓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가보면은 한 번 안 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신뢰가 갈까요? 자녀한테? 안 가죠.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면서 가정에서는 그래요. 집에서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안에서는 금전적으로 나한테 얻어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주여 저는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정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로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온전하게 주시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바라보고 계시고 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달려 있고 여기에는 치우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이렇게 온전한 행위를 드러내는 성도는 바로 노아가 하나님부터 행위가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고 있으니까 동행하고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가시고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해져야 돼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충만하다는 얘기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과 행실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합니다. 잠언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 네. 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과 같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고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면 잠언 2장 7절에 그런 사람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 행위에 온전한 것이 나타나는 그런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마쳐 보면서 마무리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예, 그래서 1장 10절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선한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고 행위가 그런 성장하며 그런 행위를 따르는 삶의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어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면은 신뢰가 안 가요. 어떻게 질문이 나올까요? 자녀가 아침에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오늘 하루 이렇게 공부하고 뭐하고 무슨 게임하고 뭐하고 계획 세워서 뭐 공부뿐만 아니라 뭘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어. 전 이게 와서 이제 점검을 해보려고 하면 얘기를 해나 봤더니 그거는 내가 까먹었어요. 아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해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루로 괜찮아요. 이틀, 사흘 지나고 나면은 일주일 지나고 나면 자녀가 뭐라 그러겠어요. 부모가 뭐라 그랬어 자녀에게. 첫 질문이 뭐겠어요? 해놨니가 아니라 잘했니가 아니라 너 안 했지? 너 이제 너는 안 했잖아. 너 게임했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보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다르실까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페널티를 가하십니다. 정신 차리게 할 거니까.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에게 연단도 안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도 안 주셔요. 고난도 안 주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으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뭘 하고 돌아다니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버려놔요. 그냥. 근데 부모님이 그런가요? 아니요. 어떻게라도 잔소리라도 하죠. 근데 그걸 안 듣는 것 결국에는 지치면 부모도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죄를 짓고 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생겼어요. 전화가 왔어. 내 놈 자식입니다. 나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거 이거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감사하게도. 근데 하나님 주신 그 고통과 연단을 갖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고 주시는데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힘들어요. 본인만 힘들어요. 그 나중에는 원망하죠. 또 원망하죠.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을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와도 연결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했으나 실제로 행위가 따르지 않고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반드시 행위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영혼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었다. 이것이 유지되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죽은 영혼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선한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할 때 우리는 기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기대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함이 없게 되면 소망 또한 사라집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천국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어디로 눈을 향해요? 세상으로 눈을 향해요. 우리가 그러고 살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찾아와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해 들은 것들,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 믿음과 행위가 함께하는 온전한 신앙을, 그죠? 언행, 믿음, 행위 일치예요. 그죠? 믿음과 행위가 함께하는 온전한 신앙을 얘기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살기를, 또 예수의 모실 그날 온전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그러셨는데, 우리 마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원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영원히 살아가려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위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위가 함께하는 온전한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열매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씨앗을 온전히 심어서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새싹이 나고 성경의 열매가 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오직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입고 심치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그 사랑을 얻는 그런 행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믿음과 행위가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도교회와 같은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문을 예배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기도 마치고 기도는 우리 금요일로 연락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마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